오늘의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하여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요즘, 공동체와 사회 집단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인 개념, 공적 개념, 또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 것처럼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적 상황은 인류 발전이 무한할 것이라는 인간의 기대와 소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또는 장래와 미래, 이와 같은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즉, 인류는 더 나아진 세상을 갈망하며 더 나은 시대를 소망하고 추구해 왔지만 지금 과연 그러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보다도 차라리 과거가 더 나았다,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와 인간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가치, 그것도 더 나은 가치와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초고도로 발달된 초고도화 세상을 꿈꾸며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무한한 복리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실현해 내고자 했습니다. 기대했고 그렇게 소망해 온 것이 인류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을 바꾸라, 이렇게 세상을 낙관하는 것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낙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더 나아졌습니까? 더 행복하십니까? 더 편리해졌나요? 더 행복하십니까? 분명 그걸 추구해 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앞으로 그럴 것이냐?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점점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가치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환상일 수 있고 본질이 아닌 것일 수 있다. 신앙적 가치관, 이 신앙적 가치관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바꿔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은 밑에 자막이 이제 나올 겁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귀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와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세상에 추구해오던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자 믿음의 유산이어야 합니다. 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바르게 이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영적 가치관을 오늘의 우리가 체득하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후손에게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인간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인생의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평생 이루어지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고 미련합니다. 오늘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고 개척할 수 없습니다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묻고 이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우리 대사교회의 교회학교 BCM 교회가 랜선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이번에 이 여름 행사를 계절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비하는 시작이 올해 이 여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각 가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만 우린 보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텔레비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 잘합니다. 텔레비로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을 왜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세상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뿐만 아니라 그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입니다. 교회 교육은 여기 있어요. 가정 교육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공부도 시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학습들도 시키고 계속적인 어떤 교육의 방침이 거기에 있어요. 동시에 신앙적인 지침과 가르침도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교육이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거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가정 교육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패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지어주고 전수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좋은 것,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신앙 안에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가치가 있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29장에서 그 하나의 일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루스 베델을 지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창세기 29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두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레아요, 동생은 라헬입니다. 근데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했습니다. 여기 딸 레아가 큰딸이 시력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서 눈이 안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쓰여진 이 용례는 총기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였다. 그러면 반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즉 외모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미모가 아니라 언니에 비하여 그 총기와 지혜가 더하였고 그 기품이 드러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고, 참 보기에 너무
그 기쁨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걸쳤느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어디 사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말로 드러나고 그 표정으로 드러나고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느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라헬은 그게 있었던가 봐요. 레아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레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녀를 얻기 위해 야곱은 무려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이나 봉사를 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되니까 레아를 바꾸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7년을 더하여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니 우리가 아는 대로 14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어떠세요? 14년. 야, 참 뭐하러 그 시간을 보냈나? 참 낭비되고 어쩌면 속상하고,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복,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14년간을 외삼촌 집에서 아주 철저히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고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30절에 라헬과 그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한 이 야곱의 모습을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야곱은 여겼고, 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길 때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성비라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걸 지불하고도 가심비, 내 마음에 흡족하면 그것이 되니까 어쨌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항상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왕이면 더 낫고 더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원예 시험장에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다고 합니다. 보셨지만은 올해 연말부터 예비공사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3년 뒤에 다 끝난다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딴 동네에서 오셨나 봐요. 감사가 안 되나 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14년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기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있는 것보다 저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센터가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청년 창업센터가 들어오고 집들이 들어온다는데 1615세대인가? 그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3년 뒤면 이렇게 좋은 그와 같은 것이 보여줄 때 우리 교회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대가 안 되세요? 소망이 안 되십니까? 아유, 주님, 제가 청약통장을 넣고 있는데 저 아파트 제가 LH 저거 꼭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시라고. 기도 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면 저게 더 좋은 곳인 거죠. 아우, 내가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 하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유, 내가 이 기회 가깝게 이사 와야 되겠다. 이 뒤로 도로가 나는데 이제 그 도로를 하면서 아침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새벽기도 와야 되겠다. 좀 이런 꿈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갔더니, 왜 자꾸 멀리 가죠? 멀리 갔더니 어떻게 처량하고 고나이 그런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평생을 살고 여기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야, 할머니 집에 와라, 할아버지 집에 와라, 여기가 우리 교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여기가 우리 집안의 베델이야. 여기가 대사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베델이었어. 여러분, 좀 이런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사람들의 교류가 일어나고, 특별히 신혼부부들, 젊은 아이들,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말이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준비하고
앞으로 3년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들이,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기보다 더 좋은 아파트, 뭐 더 좋은 지역들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모든 남은 여생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기고 전해주고 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야곱은 알았기에 이 여인을, 이 지혜로운, 이 현숙한, 이 매력적인 이 여인을 하나님 얻을 수만 있다면 7년을 하루같이, 며칠처럼 14년을 지내오면서도 그저 그것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야곱은 알았던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친 그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겨자씨의 비유,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시나피라고 하는 이 겨자씨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거는 이게 보통 1g이 되려면은 750개가 모여야 1g이 되는 정도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별게 아니에요. 750개가 모여 겨울에 달아야 1g이 나오는 정도의 씨예요. 그 겨자씨 몇 개요? 한 알. 이 겨자씨가 영어로는 머스타드입니다. 이 매운 요소로 작용하는, 그게 여러분 그 참 먹으면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이 겨자씨 한 알은 아예 있는 듯 없는 듯 별것 아닌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 왜 설명하셨나요? 믿음입니다.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 이 겨자씨 한 알이 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누룩의 비유를 이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서 효모입니다. 작용을 합니다. 작동을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반죽만이 아니라 그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으나 부풀어 올라 나중에 빵의 재료가 되지요. 여러분, 이 누룩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반죽이 다가 아니라 그 반죽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능력, 누룩, 믿음입니다. 믿음.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내 안에 갖고, 그것이 겨자씨 중에도 하나,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효모,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며 감사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한에,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고, 주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오늘 이것이 내 믿음의 밭입니다.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자라서 결실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보화이니,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밭에 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보석을 얻기 위하여 오늘 그가 했던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으로 더 가치 있는 밭에 둔 보화를 캐내고 진주와 같은 보석을 얻었다라는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세의 신앙가족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한 거라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오늘 그것이 밭에 감추어둔 밭에서 발견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저 보석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드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 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할까. 때로는 나의 스펙도, 또는 재능도, 어느 이와 같은 달란트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전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으로 내 삶의 노정을 정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여기고 있는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것일까? 예수님이 보화일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화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보물, 창고, 금고, 곡간, 이런 원문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보화,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놓는 금고, 또 그와 같은 창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을 담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이게 가장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일갈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보물 창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가정이 가장 귀한 보물 창고인 거죠. 누가 세상에서 그거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습니까? 당신 집안에 금고에 있는 거 그거 다 꺼내가지고 날 달라 그러면 그거 줄 수 있어요? 왜?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근데 우리는 흔히들 너무 예수님을 그냥 세상과 바꾸려고 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라면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잠깐 부정하고 신앙과 믿음 좀 버리고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 갖고 믿음 갖죠, 이렇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건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귀중한 건 내놓지 않습니다. 귀중한 건 바꾸지 않습니다. 귀중한 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삶을 사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가장 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있는 보화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요, 다 갖다가 팔아도 괜찮은, 진주를 찾아낸 사람은요, 그 진주를 사들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해도 괜찮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진주라는 것은 뭐 지금은 뭐 이 가치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요 최고의 보석이었다 그래요. 이 자연산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주가 말입니다, 아주 최고의 그러한 보석이었던 거죠. 오늘날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은 시세의 변동이 거의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이거 화폐 시대지만은 사실은 그 화폐의 어떤 기본량이 되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 금값이 거의 모든 경제의 어떤 지표들을 결정해내는 일이죠. 지금도 금값이 이것을 기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금이 귀한데 그 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뭘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관이 달라요. 물질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노동과 그 수고로 얻어지는 그 대가들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돈이 귀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고 귀한 것, 더 많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그러나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오늘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향한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찾아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종별의 비유로 사용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 50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물에 담겨졌을 때 마지막에 어부는 그것을 꺼내 놓을 때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며 풀불에 던지심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난주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선 안 되지요. 왜? 나도 가라지일 수 있고. 주님은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심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밭을 기경하고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살아가고 모이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 아니 더 좋은, 그리고 가치 있는, 아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내어주신 것이다.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하찮은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닙니다. 가장 귀한 걸 받았다.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주셨으니까. 그것까지도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어지는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으니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어지겠는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붙들지 않는 한,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환난이 옵니까? 곤고합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또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림입니까? 위험이 옵니까? 또한 칼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 오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소유를 팔아 밭을 사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삽니다. 사랑스럽고 현숙하며 지혜로운 여인을 발견한 야곱은 오늘 그녀를 얻기 위해 14년을 금쪽 같은 시간, 오늘 그 며칠처럼 여기며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의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만이 다일까? 아니, 신앙적으로 나는 과연 내 신앙 안에 내 이 보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보물로 여기는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나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거시렵니까? 어디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분의 생명의 복음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의 후손 세대와 자녀 세대들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호흡 속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말씀을 통해 105편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언약,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므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 후손 세대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이 여름교육, 계절교육을 진행하는 우리 대사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